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도 감사하고 예수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도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나이가 늙어서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지 못했었어요. 늘 이 부부의 그 기도는 아이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자기 부인 엘리에셀이 아이를 낳을 텐데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긴 하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도 진짜 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없던 이런 집안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 부인이 아이를 가진 지가 6달이 됐어요.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숨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살이 됐을 때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서 오늘 내용은 다윗은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 마리아, 아직 동거하지 못하고 약혼한 상태만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2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운 그러한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성탄절은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은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은혜 받은 줄 알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그 당시에 주류 사회에서 좀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도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라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누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살기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이 저희 것이죠. 얼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대해주는 거죠. 우리들은 가진 거 없다고, 병들었다고, 또 가방끈이 짧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는 뒷배가 없다고 키가 죽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장 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걸 확실히 알고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추구해도 가질 수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이게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걸 알면 뭐 하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은혜 받은 걸 모르면 불안하죠. 자꾸 질투하고 남비호하고 시기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기 쉬워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는 어떤 업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안하라. 가장 큰 평안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배고픈 것도, 심심한 것도, 오줌동 싼 것도, 무서운 것도 엄마만 있으면 애는 정말 엄마 품에 젖 먹으면서 엄마 품에 있으면 뭐 부족함이 없죠. 그것처럼 진짜 세상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내가 힘이 없으면 그분이 힘이 되어주는 거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는 거고, 내가 명예가 없으면 그분이 명예가 되어주는 거고, 내가 비천하면 그분이 존귀함이 우리 존귀함이 되어주는 거고, 주님이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있다.
우리 특별히 성탄절은 정말 우리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불의가 횡행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나쁜 사람들이 다 모든 술수를 써가지고 모든 걸 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돈은 좀 없어도, 나를 지지하는 세상 사람은 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요. 그리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서로 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걸 알고 뭐예요? 평안하라. 이제 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제 잠도 평안히 자고 밥도 평안히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번 우리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알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알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양은요, 뿔도 제대로 생기지 못해서, 그 생겼는데 동그래가지고 이거 싸움도 못해. 염소처럼 좀 똑바로 좀 세계자에 갖다 들이받기도 하는데 이건 들이받지도 못해요. 싸움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그냥 가면 그냥 뒤따라가다가 그냥 앞에 양이 시궁창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잘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데서 물도 못 마셔. 겁이 그렇게 많아. 근데 목자가 그냥 있으면 이리 때한테 밥이죠. 근데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목자가 좋은 초장로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시커 먹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이리 때한테 양을 뺏기면 쫓아가서 이리 입에서 곰에서 양을 뺏어오듯이, 주님 그런 주님 걸 믿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확실히 믿고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부요의식을 가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성탄절에는 홀로 사지 마시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이 주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이제 혼자 사지 마시고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사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양떼처럼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이 놀라운 인사를 하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인사 먼저 안 해요.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때는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풍습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천사가 자기한테 놀라운 인사인데 그 인사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고 측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너무 좋은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라요. 어찌 이런 인사를 나게 할까?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도 하고 너무 나를 이렇게 은혜 입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이분이 어쩌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럴 때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람,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거를 채워주고 단순히 호의만 베풀어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에 나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제2의 생명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시간, 재능, 그리고 은사, 재물, 사람, 내게 있는 모든 환경, 이건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다 보내면서 이거를 허비해요. 잘 쓰지를 못해요. 똑같은 햇볕이지만 볼록 렌즈를 가지고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초점을 잘 맞추면 거기서 불이 나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과 달란트와 은사와 사랑과 내게 주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산다면, 주님 쓰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쓴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큰 은혜가 뭐냐면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내게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고 그 주님이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부르심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별로 가치를 두지를 않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살았는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하나님 주신 그 일,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냥을 하고 막 배고파서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그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쌍둥이인데 그러면 형 내가 하자. 와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형이면 야단을 치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 될 텐데 그래 네가 형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형 해. 그리고 팥죽이나 다 하고 배고픈데 형이 무슨 소용이냐? 이 팥죽을 받아 먹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망령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자의 귀한 직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그 유산을 배로 받을 수가 있고 가정의 책임자가 되는 그런 귀한 직분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천사는 기쁨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그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아주 영원 무궁하게 될 그런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준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남녀가 결혼해서 동거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처녀란 말이에요. 약혼을 했어도 다윗은 야곱과 약혼했어도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한 1년 정도는 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건데 아직 처녀의 몸이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그 몸에서 나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죠. 이런 계획을 얘기해 줄 때 34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텐데 지금까지 생각은 아니 내가 아직 남편하고 동거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긴 될 터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천사가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당연하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내가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상의 처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는 잉태가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칭을 한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역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뭘로 된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거는 좋은데 많은 사람이 주님이 부르실 때 잘 응답을 못해요. 왜? 저요 능력이 없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저 나이 많아요. 난 들으면 다 까먹어요. 뭐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마리아가 나 메시아 갖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꿈도 안 꿔봤어요. 근데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리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정말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러한 잉태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고 우리는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정말 이와 같이 부르시는 그분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36절에 봐라. 뭘 보죠?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운다. 이때까지는 아마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서 있었으니까. 그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안 내보낸 거예요. 숨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지금까지 못 가졌지만 이미 가진 지가 된 지가 6달이 됐다. 엘리사벳도 누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리아하고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죠. 마리아는 남녀 관계로 된 게 아니라 성녀로 된 거고. 그러나 이 엘리사벳에게서 엘리사벳도 애를 가진 것도 성녀로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어떻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쓰시고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어야 하나님이 귀한 역사에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계산하다가 자꾸 재다가 주의를 못해요. 주일에 전심 전력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를 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한계가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돼 있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계획도 그분이 하시고 부르기도 그분이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쓰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은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러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성령 믿고 나가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에서 된다. 아멘. 이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자꾸 능력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우리 가진 거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시간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게 은혜다. 옛날에는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인데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니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많이 쓰임받는 거, 잘 쓰임받는 거,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제대로 사는 거다. 이게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인 걸 확실히 믿어서 쓰임받기로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도전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해요. 엄두 자체를 못 가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잘 원하게 만들고 때가 됐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쓰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다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쓰셨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이 마리아도 주님이 쓰시기 전까지는 뭐 별 볼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글쎄 메시아의 모친이 되도록, 와,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못했었는데 이제 6달에는 이미 됐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고 다 알려졌지만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됐다. 따라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처녀일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면 잉태되는 거예요. 즉시 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세요. 그 얘기는 처녀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러한 자기 몸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수치가 따를 수도 있고 비난이 따를 수도 있고 모욕에 따를 수도 있고 자기 신랑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이혼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해요. 아니 처녀인데 애를 낳았으면 이게 어디 가서 변명을 하냔 말이에요. 말도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걸 믿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걸 감수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비난하고 욕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베드로 요한처럼 나는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이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사람들이 모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바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났죠. 이제는 천사가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핍박도 모욕도 수고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가진 거 없다고 자꾸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나를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전처럼 내가 세상에 속아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시려고 존귀하게 쓰려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